우리 글로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신암 앙상블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들어서 함께 나누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어떤 신학교를 졸업하신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외국에 또 출장을 가시게 되어서 이 전도사님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른 예배 설교를 이제 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토요일 날 정말 참 어려워요.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이 자리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올라올 때마다 새롭고 떨리고 늘 두려운데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신 전도사님이 그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정말 잠도 안 오시고 굉장히 막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마을에 또 부흥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와서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역시 부흥 강사는 다르잖아요. 부흥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청산유수죠. 그래서 이 부흥사께서 처음 서론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깔깔 웃고 너무나 좋아하고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흥 강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껏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교인들이 갑자기 막 눈이 둥그레가지고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나 처음에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에 부흥 강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교인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이죠. 전사님이 글 보고 나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대예배 때 딱 처음에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껏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전통교회, 보수적인 교회였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고 그러자 이 권사님들이 놀래가지고 저 총각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나 막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그 다음 말을 까먹은 거예요. 그 다음 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막 식은땀이 나가지고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되게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지고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 앞에서 처음 주의했던 거 권사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 특송하셨던 분들 앞에서 처음 찬양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어요. 다 누구나의 그런 넘어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넘어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또 다른 말은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회복.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란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저주가, 인생의 슬픔이, 인생의 고통이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는 곳이 십자가라는 곳이다. 또한 상처가 치유로, 염려가 평안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곳도 십자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이냐? 회복이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죠. 좌절할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날마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말 그런 죽음과 같은 실수를 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은 그 저주 가운데 그냥 그대로 놓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창세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야곱에게는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어요. 딸의 이름은 디나였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이동하는 중간에 한 세겜이라는 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잠깐 멈춰서 며칠을 좀 멈췄다가 쉬었다가 가게 돼요. 그런데 디나가 그 세겜성을 이렇게 구경하러 혼자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인 이름도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란 추장에게 의해서 못쓸 짓을 당해요. 욕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딸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추장이 그래도 그 디나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그 디나를 주시면 내가 아내로 삼겠다라고 결혼 승낙해달라고 요청하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레위와 시몬이 이젠 깨를 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와 혼인을 맺게 되려면은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남성의 외과 수술이죠. 그 당시에 마취도 없고 그냥 칼로 표피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이죠. 그런데 이 세겜 추장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할례 받으면요 거의 일주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마취가 없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틈을 노려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세겜과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대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로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 전리품을 다 뺏어오고 소와 양도 다 갈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기절을 해요. 야곱이 기절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능욕받은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지금 두 아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을 대학살을 저질렀으니 야곱이 정말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들들에게 정말 새로운 복의 민족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이 두 아들이 살인 민족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그런 부족이 아니라 살인 부족으로 탈바꿈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두 아들은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북리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폭력의 도구다. 이것이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살인 기계로 써 있어요. 살인 기계. 그러니까 저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 기계다. 저들은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저들은 흩어져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거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레위와 시므온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은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의 밀물이 찾아왔을 때에 그 은혜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는 것이 정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정말 귀한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을, 그 찰나를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사진 또 작가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잘 어려운 모르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사진 미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전설적인 사진 작가가 계십니다. 앙리에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정말 사진을 예술로 승화시킨 어떤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분의 사진은 그런 순간적인 기회를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데에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그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이름은 못 들어보셨어도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작가는 정말 사람의 어떤 그 순간적인 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거를 순간적으로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되게 유명해진 작가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이 명언 가운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내 평생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늘 이 프레시를 터뜨리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같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때론 그래요.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길을 가다가 빛을 오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알아차리느냐, 그것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그 밀물의 때의 은혜를 내가 붙잡느냐는 그건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각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부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투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과의 전투였는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온 전리품들을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니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서 금덩이, 은덩이와 신할산 외투를 훔쳐다가 자신의 장막 밑에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범이 누구냐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범인을 색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걸린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 나머지 11지파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유다 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뽑기 했는데 거기에 세라 족속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른 족속은 집에 가게 됩니다. 또 세라 족속 가운데에 또다시 제비를 뽑게 되자 삽디 가문이 걸리게 됩니다. 삽디 가문이 남게 돼요. 그 네 번째 제비 뽑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에 누가 나오느냐? 아간의 이름이 거기서 뽑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아간이 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굳이 나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네 번씩이나 이렇게 여러 방법을 거쳐서 하나님 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아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었는데 아간이 그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자그마치 4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아시는구나. 점점 자기에게 그 손길이 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들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간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인, 그 딸의 아픔을 가지고 온 여인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소리로 듣고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그 기회를,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았어요. 또 삭개오도 그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놓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그 기회를 붙잡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게 되고요, 한 지파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 2개를 받으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거주하게 돼요. 그 시내산 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모세가 이틀이면 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자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을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어떤 우상인 줄 아세요? 애굽의 우상이에요. 자기들 본 것이 있으니까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거기 제사, 예배,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40일 뒤에 모세가 내려오자 그걸 보고 아연질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판을 던져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어색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고 모세가 내려오니까는 굉장히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제 그 얘기예요. 자,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 이때 모세는 혼자잖아요. 지금 200만 명인데 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이 모세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냥 죽이고 지금처럼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순간에 모세 편에 들어간 자도 죽음을, 자기 목숨을 걸고 모세 편에 간 것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한 지파가 나와요. 그게 레위 지파였어요. 모세가 굉장히 이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모세, 즉 하나님을 택하는 그것 때문에 예전에 그에게 내려왔던 저주가 풀리게 되고 여기에서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은 것이었어요. 참 잘한 거죠. 출애굽기 32장 29절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제 레위 지파를 축복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들을 희생시켜 당신들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00만 명대 모세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도 그걸 알았겠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우상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성경에서는 그 이름에 따라서 참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합하다라는 뜻이 연합하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 참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보았듯이 레위가 형 시므온과 연합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 기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빛나는 지파로 재탄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 있는지가, 누구와 연합하는지가 우리 인생의 축복을 가늠하는 귀중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래? 금송아지 편에 설래? 세상의 편에 설래? 말씀의 편에 설래?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린 그 기회 속에서 무엇을 붙잡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지파의 이야기가 남았죠. 침묵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밀물에 거기에 노를 젓지 못해요. 거기에 같이 그 은혜의 물결에 노져서 하나님의 그 바다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침묵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지파였어요. 590만 되는 굉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나서 40년 지나서 얼마로 줄어드느냐? 220만 명으로 60%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시간이 질러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는 그들이 너무나 수가 줄어들어서 유다 지파 밑에 함께 거기 밑에 붙어 살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정적인 기회, 그때 한번 나왔더라면 하나님의 운명은 또 어떻게, 시므온의 운명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레위 지파가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레위 지파 아니었으면 이 모세의 목숨도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3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각 다른 지파는 거의 한 절로 끝내요. 뭐 요셉 지파와 뭐 르우벤 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짧게 축복하는데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를 가장 많이 축복하느냐? 레위 지파를 굉장히 길게 축복해요. 참 신기해요. 우리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경건한 레위 지파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소서. 그들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 외면하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과거의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은 주의 백성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고 제단에 분향하며 주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소서. 자그마치 막 4절, 5절을 엄청나게 길게 레위 지파를 축복해요. 나중에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의 지파가 됩니다. 48개 성에 파송돼 가지고 각 지파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들을 드려주고 도피성을 지어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빛나는 지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에겐 시간과 자원과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자 동시에 최악의 발명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발명품이 세계의 어떤 이 혁명을 가져온 발명품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산업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경제 성장과 사회적인 변화, 문화 발전까지 이루었던 큰 발명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시에 이것은 강력한 살상 무기라는 오명도 함께 얻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나요? 알프레드 노벨이 만들었죠. 자, 노벨은 굉장히 화학의 천재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가 만든 이 300개의 특허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이 천재였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은 사실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부를 얻었으니 뭐 자기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발명품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의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노벨상을 제정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그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이 프랑스 신문을 읽다가 신문에 자신의 부고장이 거기에 올라온 것이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사망하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자기가 신문을 읽고 있는데 자기의 부고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자신의 둘째 형에 대한 부고 기사였습니다. 자기 형의 기사인데 기자가 그것을 착각해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걸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이 노벨이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죽은 후에도 역사는 나를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하게 될 것인가? 라면서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20개 나라에 90세개의 공장을 유지할 정도로 다국적 기업에 굉장한 부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13년 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노벨상 제정하는 데에 거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는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인류의 큰 공헌자로 탈바꿈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레이가 그가 살인 기계에서 빛나는 이 제사장의 지파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로벨도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함교회 교회 여러분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일으켜 주시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영의 눈을 활짝 여시고 영의 길을 활짝 뜨셔서 그 기회를 꼭 붙잡아서 여러분도 빛나는 가문,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다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